오늘 먼저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골로새서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그는이라고 대명사로 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에 대한 찬양이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공부, 기독론.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차를 보면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성육신과 연결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진리,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삼위일체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가 흔들리면요, 즉 삼위일체는 좀 추상적이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면 여기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오래된 이단,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흔들리면 기원 후 7세기에 아라비아 중동에서 발생한 큰 틀로 보면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 무함마드가 7세기 때 이슬람을 창시하는데 그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다가, 그리고 그가 자기를 우상화하고 또한 그들은 이제 알라라고 말하죠. 이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약 성경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꾸란 뒷부분을 채우게 되죠. 무슬림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질서 체계가 있는데 최고의 선지자가 무함마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들 안에서도. 근데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 무함마드입니다. 7세기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성만 강조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를 흔들던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이단으로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무슬림이 빠졌던, 그 무함마드가 빠졌던 인본주의적, 공로주의적 종교 시스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이 제도적 종교는 마치 극단과 극단이 이어지듯이 맞닿는 면이 있습니다. 현대에 오면 이 삼위일체 신앙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좁혀서 보면은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가 이제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통일교 이후서부터 전개되는 한국 이단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슨 에너지나 천사나 현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도 그랬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그렇고요, 거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건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분량이 적은 성령님을 바꾸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현대 고약한 이단들의 이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하는 없지만 영지주의, 예수님의 임성을 부인했던 오래된 그 이단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4장 2절. 요한 1서 4장 2절, 1절 2절. 이 영지주의자들의 뿌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 종교 또 이방 종교들하고 버무려진 신비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에서 근거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했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영파들이 있었어요. 초창기부터 자기가 뭐 직통 계시 받았다는 둥 뭐 하면서.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고 너희는 뭐 조금 아래 단계고 계급을 나누는 게 종교적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천박하고 영적인 것만 좋고,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통달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했죠. 인기가 많았으니까 당시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 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예수님께 속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하시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교회 내에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게 요한 2서 가보시죠. 바로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요한 2서 1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바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요한 2서 한 장짜리니까요. 한 장짜리 성경인데 거기 7절. 미혹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심지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때 교회를 흔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은 신비주의의 근거를 둔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이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은 예수님은 영이셨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사도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3년간 동행했던 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일루전, 환상이었다. 현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하지만 각각 또 독립된 고유한 위격이 있다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흔드는 이러한 도전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여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바로 아는 것은 그냥 학문적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걸어가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오늘 그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 다 아는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알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거 다 아는데요. 예, 알아요. 그러나 누가 그걸 가지고 흔들 때, 바람이 불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뿌리가 견고한 줄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뿌리의 견고함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해변가 모래에 뿌리를 내렸던 야자수들이 작은 바람에도 그 땅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안 1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제가 강의안을 마치 제 설교문 쓰듯이 한번 시작해봤어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했죠. 제가 1994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저희 교회 성도
어제 신방한 한 통독반에 제가 군 생활하는 곳이 고향인 분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와 동막리, 제가 군 생활했던 그곳에서 태어난 고향 권사님이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비무장지대 근처예요. 우리 권사님이 사실 때는 사실 밤마다 이 대남 방송이 들리는 아주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군 생활했는데 하도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부대 규모가 작아서 목사님이 저희 부대까지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병들이, 목사님 안 계신 사병 안 계신 교회에서 사병들이 주말마다 교회를 스스로 일구어 갔죠. 그래서 자기 보직이 있는데 사병들 중에서 믿음이 좋거나 혹은 뭐 신학대학교를 나왔거나 대학원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사병, 군종 사병으로 세웠어요. 제가 이등병 하나 이렇게 갔더니 아주 인기 좋은 군종 사병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명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뒤늦게 군대 오신 분이에요. 나이도 많죠. 이름만 들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셨죠. 그러니까 또 언변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재미있고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목사님 없는 교회, 군 교회에 거의 부럽지 않은 그런 아주 여느 교회 대학부처럼 재미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수요 예배를 담당을 하셨는데 수요 예배의 그날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그대로, 제가 녹음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벌써 20년도 더 된 그때의 그 선명한 그 충격적이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강의 안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수요일 날 그 군종사병 선배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흡사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태양 그 자체죠. 빛과 태양은 어쩌면 다르지만 거의 같잖아요. 너무 탁월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태양의 따뜻한 기운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을 감아도 느낄 수 있는, 빛은 눈을 떠야 보지만 따뜻함은 눈을 감아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탁월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지 마요. 여러분, 반절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멘 하실까 봐 제가 지금 노심초사했는데 나는 그 설명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확 드러내는 빛이시고 성령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시고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름만 알던 그때 만 20살 되던 저에게 너무나 완벽한 설명 같아 보였어요. 지금도 그때 저희 예배당이 길쭉한 형광등이 있었거든요. 옛날 이 블록으로 지은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쾌쾌한 장마철 냄새가 있던 그 오래된 예배당에서 그 설명을 듣던 그날 밤, 그날 저녁 기억이 어렴풋해요.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제가 성경을 배워가고 그리고 더 지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설명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나 재미있고 완벽한 설명이라고 들었던 것이 아주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구나. 그것이 바로, 이건 들어놓으시면 좋은데요, 양태론이었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어를 풀면 모양을 바꾸다, 모양을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는 의심할 사람 없겠죠. 근데 이분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또 어떤 때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을 뿐이다. 양태론. 그래서 모델리즘이라고 그래요. 모델리즘. 드러나 보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오래된 오해였던 까닭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그럴싸해 보였잖아요. 이 설명이 너무나 직관적이고 쉬운 설명이어서 누구나 딱 들으면 그럴싸해 라고 이치에 맞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슬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라는 하나고 알라는 하나이고 알라가 때로는 환상과 천사의 모습으로 양태를 바꾸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해 안에다가 다 꽉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태로는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일체 신비는 사람의 이해력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담을 수 없습니다.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부분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으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깨달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진리의 빛 앞에 서면 한 번에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라고 하는 작은 컵에 바닷물 한 컵을 탁 뜨고 나서 내가 동해 바다를 다 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는 것이죠. 코끼리의 눈을 감고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까칠까칠한 가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굳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비추는 태양과 같죠. 거기서 그냥 멈춰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빛이고 온기가 성령님이고 이렇게 막 소설을 쓰듯이 막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어떤 부분은 성경이 설명을 멈추는 데서 멈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아냐?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 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중에 이러한 진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신비에서 파생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할 때도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고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삼위일체에서 파생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양태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양태론은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소멸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이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고 예수님은 햇볕이고 성령님은 따뜻한 온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의 person, 위격과 성부 하나님의 person, 위격이 구분이 안 돼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완전성이 사라져요. 즉 한 하나님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오해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도 온전하며 충분하며 그 자체의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모양만 살짝 바꿔서 형태만 달리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하시며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그 자체로 충분한 펄슨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제 설명으로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고 그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죠. 모양을 바꾸셨다면 어떻게 한 시공간, 인간의 비록 작지만 그 시공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현현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볼 때 부분이 아니라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있는 각각 3분의 1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태로는 이것을 소멸해요. 이 차이를.
계속 읽어볼게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person, 인격,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인격이라는 말은 그냥 신앙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제가 한 번은 전에 베이직교회 있을 때 아침 예배 때 우리 주님은 제2위 하나님이고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미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인격이란 말을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장문의 답변을 썼죠. 그때 사용되는 인격 person은 사람의 격이 아니라 고유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어가 person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위격이라고 써요. 인간의 격이 아니라 그분의 고유한 격, 존재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person을 갖고 계십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구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분은 있어요. 하지만 본질과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예요. 이게 어렵죠? 제 설명으로는 이해 안 돼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분은 있지만 그 본질상 한 분이세요. 각 위격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밑줄을 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언어, 인간의 풍습으로 표현하지만 이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즉 아들이라며 그러면 아버지 미치지, 이렇게 유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상속자로서 같은 권세와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독생하신 한 분의 아들, 상속자, 이렇게 표현해요. 즉 조금 어렵죠? 설명하려면 어려워져요. 믿음은 쉬워요. 각 위격이 다른 위격에 종속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제3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에너지나 영을 대하듯이, 제가 그랬죠, 받으라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신성모독이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간절함은 이해가 돼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간의 눈높이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에너지인 양, 무슨 힘인 양, 내가 내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취급하면 신성모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단 성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달락달락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믿고 받은 후에 내 마음속에 묵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이 계시나 본체와 신성으로서는 한 분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종속되는 것도 아니며 같은 등 위, 같은 영광을 가지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김을 받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까지 인간을 입으시고, 이 말씀들이 산수로는 덧셈이 안 되는데 마음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고, 또한 위와 아래 되는, 먼저와 나중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그릴 때 어느 순간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충돌이 안 돼요. 설명하라고는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고백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이 확 믿어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이죠. 계속 한번 설명 볼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가볼게요. 삼위일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1번 그리스도의 인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의 어떠하심, 영광을 받고,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받아야 돼요. 열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받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말씀을 열어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으로 믿음의 선물로 내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 믿고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찰했죠. 우리 이거 믿죠? 선포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죠? 맞죠? 네. 그러면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요약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인간 아버지 없이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잉태되었다. 이게 웨인 그루뎀 우리 텍스트북 그 교재의 저자가 정리한 문장입니다. 961쪽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요약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잉태되었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성탄절이 있고, 그날이 꼭 12월 25일이냐 그 날과 논외로 놓고 2000년 전 날이어서 그날이 뭐 윤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스라엘 달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막 또 논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 쳐요. 그냥 그렇다 쳐요. 그대들도 모르고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추정할 수 있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셔서 출생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기록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했죠. 목숨으로, 피로, 순교자의 피로 증언하고 지켜낸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현존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한 실제 기자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허구를 밝혀내겠다라고 조사하다가 결국은 그가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소설과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사람들의 궁금함을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신문기사가 아니니까. 하기사 요즘에는 신문기사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논증하는 신문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질문에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충분히 예수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서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그분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우리 곁에 자라나셨으며 누가복음에 따르면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간 우리들을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판결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몇 세기 후에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 믿지 않던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그가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의 역사책에 담고 있다는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는 빌라도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빌라도 총독에서. 그런데 그 역사책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그런데 한간에는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세상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고 성경에 있는 기록을 받고 믿게 된다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까지 도달하게 되죠. 현현이 아니죠.
탄생이시죠. 맞죠?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적 증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피곤하셨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수많은 구절 중에 제가 종이 지면의 한계 때문에 딱 3구절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현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은 신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심을 부인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리셔서 피를 쏟으셨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그 연약함도 함께 체휼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기록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예수님은 아프셨고, 특히 십자가 위에서는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요,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배고프셨어요. 신체적 한계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3구절 함께 읽었던 이런 신체적 한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까지 취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에요. 자, 성경 말씀 인간의 감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 36절 우리 강의를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강의 안에 오타가 났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7, 38절인데요 우리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유추가 되시죠? 겟세마네 기도로 가시는 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신 분이에요. 천하무적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5,000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영권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아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거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어떻게 자기는 배고프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거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 다음 달락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탄식과 함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고 기뻐하고 성전 안에 장사치들에게는 호통을 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나가라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호통도 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시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언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종합적인 해석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녀들이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 죽음을 통하여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쇼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없고 피를 쏟고 고통을 못 느끼셨다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은 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속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도 맞으셔서 아프셨어요. 살점이 뜯기실 때 정말 살을 찢는 고통을 체휼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채찍을 맞고 그 고통을 체휼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체윤하신다. 이 심파티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신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마무리 정리하는 단락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우리 교과서인 웨인그레뎀 책에서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시작. 1.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셨다. 맞지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희한하게 신비주의자들로 갑니다. 2.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는 인간의 정신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감하세요. 3. 시작. 예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지니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자, 4.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인간으로 경험했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 부활 후에 믿게 되는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 같이 성장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만지고 뛰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3페이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었던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아신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은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의 구원자는 연약한 자이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급하시면 물 위로 걸으시고 급하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지만 그 스스로를 위해서는 떡 한 덩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피곤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프시고 우리와 함께 배가 고프셨던 분이세요. 그것이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위한 죽기까지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날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영광을 입으실 때까지 33년간, 역사적으로 보면 33년간 지속된 그의 전 생애가 십자가 사건이고,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서부터 구원의 작정을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인류의 역사를 뚫고 오는 그것이 바로 대속의 계획인 거죠. 십자가는 짧게 보면 골고다 사건으로 보고, 길게 보면 33년 그 예수님의 전 인생으로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서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고, 구원의 작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약한 자이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구원의 역설이고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비천함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포장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주를 신격화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격화하면 사람들이 더 따릅니다.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쓸 때 충격적인 반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이 그 면죄부, 돈 내고
죄를 사하는 증서를 팔았던 것이 촉발되어서 종교개혁이 불길이 일어났다 했는데, 저 어렸을 때 면죄부 팔았으면 사람들이 싫어했을 텐데, 세금 내라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내라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크고 나서 알았습니다. 돈 내고 면죄부를 사는 게 더 인기가 많다니까요. 목사가 앞에서 막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은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받을 거예요. 막 그런 말 하면은 무서워라, 다 도망갈 것 같죠. 인간의 종교성은 그런 가짜를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 만민중앙교인가요? 나 옛날에 그 MBC가 르뽀 영상 촬영할 때 TV에 나와서 잠깐 봤는데, 그 이재록 씨 이제 죽어서 어디가 있는지, 이재록 씨 죽기 전에 보면은 그 사람 하얀 양복만, 백구도 신고, 이단들의 유니폼인가 봐요. 백구도 백양복은 그런 거 입고 오면은 뒤에 형광등을 켜는데요. 실제 MBC에 형광등을 쫙 켜는데요. 위에서 영상에서 비둘기들이 막 날라오고요. 왜 그런 쇼를 합니까? 가짜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높은 거 안고 화려한 옷 입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비천하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거기 밑줄쳐도 좋겠습니다. 그는 당신을 포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줘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뭡니까?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끝에 있는 거 뭐죠? 그분은 뭐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으신 것, 죄는 없으신 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가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먼저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학 3단 논법.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본체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을 때 마치 왕자가 거지가 됐듯이, 옛날의 동화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자 하나님의 영광은 다 내려놨다. 아니요, 그대로 있으세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그분은 그대로 신성과 영권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바람을 일으키고 풍풍을 일으키고 안 하셔요. 낮아지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던 공생의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병이어 본문 읽다가 묵상했던 대목이 이런 거예요.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먹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묵상 속에서.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먹이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배가 부르죠. 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 환처, 구약 성경에는 나병에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의 성경 구절에 나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손을 안 대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그 나병, 죄의 지배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병에 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환처에 손을 대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저러시냐고. 엄청 위험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대시면서 그 나병을 정복해 버리시죠.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상처에 손을 대주셔서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상처에 손을 대어주신 분,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내쫓김을 받았는데 나를 따라라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분, 그것이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먹어서 기쁘고 나아서 기쁜 수준을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면 이제 못 먹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종교는요, 돈 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이게 세상의 복인 줄 아는데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이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잘되지 못하도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역전이지요. 계속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선포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만 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시면서부터 영향력이,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아침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역사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고, 태초부터 계셨던 온전한 하나님. 자,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지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신약성경 전체와 등을 져야 돼요. 그런데 구약성경도 일부는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데, 그런 구절 다 빼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거절하고자 한다면.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지요. 자,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람이요 죽음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경계선에서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사도들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인식도 못했던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지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도행전에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2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2제자의 삶, 그들의 순교입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톱에 켜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을 보면 톱에 켜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고 껍질이 벗겨지고 끓는 기름에 들어가고 수많은 순교와 고통 속에서도 이 진리 하나를 지키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전파했죠. 그들의 삶으로. 자, 말씀 두 구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아멘. 이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로마서 9장 5절. 예수님을 만물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아멘 이러고 딱 찍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도 아멘이시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성경의 선포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는 사용하신다는 사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되실 때 그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아요. 거기 성경 보면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거기 강의 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말씀. 찾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못 알아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신앙이 없던 군병들이 갑자기 영화로 표현하면 내가 그니라 하자 쿵 이들이 뒤로 물러가요. 그 땅에 딱 엎드려요. 그 앞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나는 에고 에이미가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양의 물이다, 그게 다 에고 에이미거든요. 신성하신 이름을 예수님께 칭호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권세가 없는데 저자가 어떻게 죄 사한다고 말하나. 근데 그들의 불신행의 말이 예수님의 진실을 드러냈죠. 죄를 사했다면, 눈먼 자를 보게 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의 그 장면입니다. 단락 읽어볼게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 이사야 9장 6절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정치 리더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 전통, 사두개인 전통을 이어가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시온주의자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 땅의 시온주의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만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래서 장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잘 받으면 그는 성육신 하실 하나님이었고 때가 참에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의 많은 곳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이나 경배, 말씀을 그분이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그분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신성을 반복적으로 신약 성경을 밝히고 있고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적, 외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시작. 우리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또 뭐예요? 예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신성이 강조된 거고 예수님은 인성이 100%가 아니에요. 둘 다 강조되지만 어디가 조금 더 강조되는가? 임마누엘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신성을 강조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내셨던 그의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와, 그런데 이 두 이름이 빌립보서에 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임마누엘이요, 예수이시며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여집니다. 앞서 말했듯, 같이 읽을게요. 앞서 말했듯 이 교리는 우리의 이해와 인식의 범위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며 믿음의 안목으로 신앙의 선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 얘기하기에는 많이 했으니까 믿음의 선배들 설교문에서 한 구절 발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히포의 어거스틴 고백록을 쓰고 신국론을 썼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처음으로 집대성했던 그분의 크리스마스 설교 한 문장을 갖고 왔어요. 한 대목을. 그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어머니의 태중에 누워 계시면서도 성육신을 은유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뱃속에서부터도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은 말 못하는 아기였으나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을 채우는 말씀이셨다. 이것이 짧은 두 문장이었지만 어거스틴의 크리스마스 설교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이게 우리의 오래된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인성의 은혜와 예수님의 덮어주심의 신성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믿음 고백하고 오늘 공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찬양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와 함께 계셨던 평범한 목수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 가사 안에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사실 우리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기타를 배우면서 정말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니지만 우리 박종호 찬양사가 불렀던 그 음악의 은혜를 받고 기타를 치면서 목 놓아서 불렀던 그때의 하루가 기억이 납니다. 목 놓아 부르면 믿게 됩니다. 목 놓아 부르면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번민도 근심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잠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성경 중심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부분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따르고 붙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며 제도에 눌리지 아니하며 마일리지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근심과 번민이 사라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 내린 나무처럼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시듯 오늘 우리 마음속에 터치하여 주시면 믿음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